죽음보다 깊은 고통, 단절이라는 주제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을 것 같다, 아니면 죽음과 같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네, 저는 몇 번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살 때였습니다. 20살 때 처음으로 서울의 롯데월드라는 곳에 갔는데, 친구랑 뭣도 모르고 자유용권을 끊고 자유로 드롭이라는 걸 탔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참 좋더라고요. 한 바퀴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돌면서 쭉 올라가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세상의 아름다운 것과 구경거리들이 많다. 좋다 이러면서 제가 감탄사로 와 이러는데 갑자기 숭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너무 안 쉬어지고 심장도 벌렁벌렁거리고 죽을 것 같다 이러는데 딱 멈추더라고요. 이때 처음으로 이러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었습니다. 두 번째, 이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니 죽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중고등부 교사로 있었을 때 유목사님과 함께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장류에 있는 어떤 워터파크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물놀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이렇게 파도풀 하고 여기저기 뭐 기구도 타게 하고 하는데, 이제 키나 또 이렇게 수영복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되게 깐깐하게 체크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입장시키는 체험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유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여기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해가지고 올라갔죠. 그래 검사도 하고 이렇게 만약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다치거나 생명에 어떤 있을 때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되게 겁을 주더라고요. 여러 번 이렇게 그 학연을 거치더니 나중에 계속 뺑뺑 돌아가다가 올라가더니 캡슐 안에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캡슐 안에 들어가서 팔을 이렇게 딱 X자로 이렇게 하고 3초 뒤에 이렇게 탈 겁니다 이러면서 캡슐이 구멍이 딱 닫히더니 바닥이 사라지는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바닥이 사라진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바닥이 사라졌어요. 바닥이 쑥 사라지더니 저희 두 명이 동시에 뽕 이렇게 빠졌거든요. 마치 똥통에 빠지더니 하염없이 미친 듯이 이렇게 물 먹고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도착인데 서로 눈을 바라봤어요. 왜 눈을 바라본지 알아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누리지 못했다. 서로 공포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이것에 했다는 것에 너무 억울해가 바로 동시에 한 번 더 합시다.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진짜로. 그래 동시에 한 번 더 다시 도전을 했죠. 그때는 이제 눈 뜨고 중간에 천장에 구멍도 뚫려 있고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타보신 분 있으시죠? 아무튼 처음 탔을 때 참 무섭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혹시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우스개 같은 소리지만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느껴본 적이, 지금은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하는 TF라는 그런 축제가 있죠. 제가 전에 다니던 청년일 때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예사사 축제란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축제 해가지고 20대 때 지금 우리 주수원 디렉터나 황주선 디렉터처럼 제가 그때 위원장을 맡아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할 때였는데, 그 다음 날이 축제였어요. 저희가 2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하는데 배가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뒤에서 이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너무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배를 움켜잡고 기어가지고 뒤에 이제 온돌이 들어오는 방송실 안에 들어가서 배를 부여잡고 끙끙대며 누워있는데 이제 숨이 그때부터 안 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청년부 담당 부장 집사님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가 계시는 그런 의료 선교, 그러니까 당시에 신경외과 의사였거든요. 그분이 이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배를 만지더니 좀 이상하다, 심각한 것 같다 그러면서 어떤 청년 둘이가 저를 들쳐안고 그 집사님의 차도 되게 컸어요. 그때 마티즈였는데 그 차에 덩치 두 명이 저를 중간에 앉혀가지고 끼어가지고 아파 죽겠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집사님이 어디 병원이냐면
세계로 병원 과장이었거든요. 세계로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사직운동장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어느 교회 다니냐면 초량에 있는 3일교회 다녔거든요. 초량에서 세계로 병원 가는데 한 30분 걸려요. 아침에 출근 시간. 예. 그런데 전화를 막 예약하는 거예요. 뭐 간호사 이래가지고 뭐 저쩌고 뭐 의심된다 뭐 이상한 의학적 용어를 쓰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죽을 것 같은데 그 전화 통화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뭐랬는 줄 압니까? 집사님 살려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까지 가다가 죽을 것 같거든요. 예, 바로 옆에 침례병원도 있고 메리놀 병원도 있고 그때는 성문도 병원 용호동이 아니라 초량에 있었거든요. 성문도 병원도 있는데 굳이 세계로 병원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30분이나 되는 거리를.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뭐라고 했냐면 제 배를 움켜잡으면서 살려주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성문도 병원으로 갔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응급실에 눕혀가지고 뭐 결론은 링거 맞고 이제 링거 맞고 요로결석인 것 같다. 그래서 CT도 찍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저희 집사님이 그 응급 레지던트인가? 그때 응급실에 있던 의사 선생님한테 지금 내일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이 친구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검사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무슨 얘기를 둘이 쏙닥쏙닥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배에 딱 손 얹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한 3시간 누워있다가 링거 다 맞고 화장실에 갔는데 돌멩이와 함께 핏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소변을 보는데. 예, 진짜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진짜 요로결석이었고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 다음날 축제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은 혹시 저보다 훨씬 더 더한 그런 죽음과 같은 고통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말 죽는다라는 게 뭘까? 죽음이라는 이 고통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예수님이 실제로 이 죽음을 경험하였고 이 죽음의 고통을 이기신 분이구나. 이것들을 한번 나누고 싶다. 특별히 우리 이제 종료주일, 오늘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인데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고 또 그 전에 저희 십자가에 달리신 그런 예수님을 기념하는 아주 의미 있는 주간에 한번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어쩌면 이 내용이 말하는 핵심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본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세족식 그리고 최후의 만찬, 세계명 등등을 일러주었고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 또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일보 직전 마지막으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에는 어디라고 나와 있나요? 예? 겟세마네라고 되어 있죠. 예, 실제로 제가 작년에 이 겟세마네 언덕의 반대쪽으로 올라가서 쭉 내려와가지고 바로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거든요. 걸어서 이동할 만한 거리란 말이에요.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 겟세마네 만국교회, 겟세마네 기념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안에 실제 저게 교회인데요. 개신교 교회가 아니고 구교, 천주교 교회예요. 천주교 교회인데 저 안에 매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기념해서 만든 교회예요. 교회.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은 뭐냐면 미리 스포를 하네, 스포일러. 자, 저게 뭐냐면 저게 무슨 나무일까요? 네, 감람나무. 우리말로 따지면 올리브나무. 똑같은 말이에요. 올리브랑 감람이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올리브유 할 때 그 기름을 짜내는 나무. 저기에 올리브 열매가 열리면 그 올리브로 이제 기름을 짜내기도 하고 그 기름으로 식용, 약품으로 쓰이기도 하는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와 함께 정말 중요한 소산물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생명과 같은 소산물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
그 중에 하나가 감람, 올리브입니다. 아무튼 저 나무가요, 실제로 여러분이 보는 저 나무 있죠? 중간에 있는 나무가 3,000년 전에 있던 나무예요. 예, 지금 8그루밖에 안 남았다 하더라고요. 8그루인가 갖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10그루도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나무, 예, 있었던 나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 3명과 함께 기도하러 갑니다. 겟세마네 뜻이 뭡니까? get 플러스 세멘, 이제 get 플러스 세멘, 겟세마네 이게 합성은요, get 이게 뭐냐면 항아리, 틀 이런 뜻이고요. 세마네 이 말은 뭐냐면 기름,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짜는 틀, 올리브유를 짜는 항아리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기름을 짜다, 기름을 짠다라는 뜻이 있는 지명이죠. 그래서 올리브가 저기에 많이 난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겟세마네, 예수님이 제자 3명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이 겟세마네 가서 기도한다. 이 뜻이 올리브를 짜낸다, 기름을 짜낸다. 이 말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몸에 있는 모든 어떤 그 진액을 짜내듯 이렇게 기도합니다. 평행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44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뭐라고요? 땀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핏방울 같이 되었다. 얼마나 기도를요, 정말 온 진액을 다 짜내듯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처럼 이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여러분 감히 어떤 기도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기도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내일 시험인데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내일 연봉 협상하는데 제발 10% 이상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어떤 기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 본문을 보니까요,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되어 있죠. 맞습니까? 38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내 마음이라고 거기에 한번 밑줄을 한번 쭉 그어보십시다. 내 마음이, 이게 영어를 먼저 찾아봤어요. 영어로 찾아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S-O-U-L,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다. 뭐죠? soul. 이 뜻이 뭐예요? 영혼이죠. 영혼. 근데 또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원어 헬라어로 보니까 피스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피스케 뜻이 뭐예요? 네? 피스케. 혼, 목숨, 생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마음이 몹시 고민하여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온 영혼을 다 들여서 지금 누구에게? 아버지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지금 나의 생명이 죽게 되었다. 죽음에 이르렀다. 죽음을 걸고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를 예수님이 총 3번을 하거든요. 3번을 하는데 이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2번의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께 자신의 마음,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란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겠죠.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마음을 드렸다, 기도하였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2번의 선택인데, 하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드려서 기도하였다는 것이고, 2번째는 뭐라고요? 순종하였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였다는 겁니다. 자, 무려 3번에 걸쳐서 기도를 하는데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두 번째 기도입니다.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마지막입니다. 44절.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뭐라고요?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세 번의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습니까? 39절, 42절, 44절. 이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세 번째 기도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죠? 세 번째 기도는 44절에 보면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였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말씀이다. 그러면 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내용과 동일한 기도 내용이겠죠. 그 기도 내용이 뭘까요? 할렐루야. 예, 맞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가 하려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철저한 순종과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성자로서의 예수님이죠. 그리고 인간으로서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 그런데 성경은 또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해드리겠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되거든요. 동등하다거든요.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은 조금 오늘 본문이 어려워요. 그래서 일청년에게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2청년에는 알아서 잘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라고 3청년에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한 6분만 하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들 아무튼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머리,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그 고통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생명, 단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오늘 정말 예배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드립니다. 예수님조차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고 있냐면 순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와 순종,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와 순종,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 기도와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하고 동등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지금 좀 전에 제가 내 마음이를 원어로 제가 풀어드렸죠. 그렇죠?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 내 영혼이 죽을 것 같다.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괴롭고 슬프고 고달프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표현을 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그런 갑다가 아니라. 왜냐면 예수님은, 자, 보세요. 우리로 치면 십자가에 달렸어. 3일 뒤에 어떻게 돼요? 3일 뒤에 어떻게 돼요? 부활하잖아요. 부활할 걸 안다, 모른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해요? 알고 계시는 분이. 알고 계시잖아. 알고 있잖아요. 대답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대답이 없어서. 네.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계시는 신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신이죠. 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신이라는 의미가 그냥 우리가 사람과 다른 신의 세계,
그냥 하나님의 아들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안 돼요. 좀 더 내 피부에 좀 와닿게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다. 성경에서는 바다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들고 죽은 사람도 살려버리고 맞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던 분명히 신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신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아는 지식의 바탕 내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흔히 많이 봤던,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보았던 공상영화 또는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등등에서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갖고 있는 모든 아이템들을 다 소유하고 그것들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다. 아멘입니까? 예, 그러고도 능히 남을 분이죠. 예를 들면 제가 즐겨봤던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손오공 에너지기파 기억하십니까? 개항권 200배. 여러분 모르세요? 예, 아시죠? 예, 손오공이 누구죠? 그 프리저를 이기고 나서 이제 지구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주선도 고장나고 이 별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뭐 씁니까? 뭐 써요? 모르세요? 순간이동 쓰잖아요. 모르세요, 여러분? 저만 아나요? 다들 어렸을 때부터 말씀과 막 기도와 늘 이렇게 수련회 기도원 쫓아다닌다고 이런 거 안 보셨습니까? 자, 보면 순간이동 쓰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한테는 이 순간이동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님 능력자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와 이 세상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세요? 원래 하늘 보좌에 계셨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예수님 오셨잖아요. 세계가 완전 다른 세계잖아요. 이해되세요? 손오공은 있는 세상에서 왔다 갔다 순간이동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근데 예수님은요, 세계가 완전 다른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정말로 희귀템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예. 이 시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면서도 하늘나라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고, 또 제가 즐겨보는 만화책, 원피스라는 만화책이 있습니다. 실수로 아십니까? 고무고무 열매. 아시죠? 네네. 영화 신세계 말고. 자, 원피스. 루피가 폐양색 패기로 이 어인나라인가 어인섬에 갔는데 10만 명이 개떼같이 막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맞죠? 그때 뭐합니까? 그동안 배웠던 폐양색 패기. 눈 한번 깜짝하니까 몇 명 쓰러집니까? 5만 명이 순식간에 와르르르 쓰러지지 않습니까? 모르세요? 쓰러지잖아요, 여러분. 내만 아나? 3청년에 이런 거 잘 모르시죠? 눈 한번 깜짝 감았다가 뜨니까 5만 명이 쓰러졌대요. 예, 이런 거 잘 모르시죠? 예, 꼭 보세요. 다음에. 자, 수만 명이 쓰러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잘 보세요.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들 랍사게 장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거든요. 이제 전멸하기 일보 직전이야. 이스라엘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그때 히스기야가 막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임했어. 영이 임했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랍사게가 데리고 있는 군사 몇 명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 이렇게 됐거든요. 열왕기 하에. 몇 명인지 아십니까? 18만 5천 명. 몇 명요?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장난 아니죠. 여러분, 개념 자체가 다르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고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정말 소소한 것, 드러난 것만 얘기해도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이런 분이 이렇게 놀라운 능력, 아이템, 모든 그런 전능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깊은 번민과 슬픔에 잠겨 있을까요? 내 영혼이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 혹 원하신다면,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왜 기도했을까요? 어차피 3일 뒤에 부활할 건데. 여러분, 이거 묵상해 보셨습니까? 이거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차피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인데 왜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며 슬퍼하는 것일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무려 예수님은요 3번에 걸쳐서 오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공통된 내용이 뭐냐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 잔의 의미가 뭡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잔의 의미가 뭐예요?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예, 십자가의 고통. 죄도 안 지었는데 억울한 것, 제자들의 배신, 엄마가 너무나 아파하는 것들, 뭐 이런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그 아픔의 깊이, 고통과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이 고통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은 상처가 나서 아파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헤어져서 마음이 아파요. 예, 내 친구가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어. 믿었던, 철떡같이 믿었던 친구인데, 예, 그런 어떤 배신감에 의해 아파요. 나는 절대 물건을 훔친 적이 없는데 나한테 계속 훔쳤다라고 막 이렇게 오해 눈빛을 쏘고 있는 거야. 그런 오해에 관한 그런 아픔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아픔의 고통은 확연히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로. 이런 아픔과 고통을 능가하는 마음,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죽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죽음. 자, 제가 지금부터 삼위일체를 설명할 겁니다. 그냥 제가 듣고 평소에 익숙했던 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설명, 창세기 1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복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창세기 1장 26절 머릿속에 킵 해놓으세요.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30절 시작.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뭐라고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예수님,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시작. 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하나님이시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다. 빌립보서 2장 6절 시작. 자,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을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래는 하나님과 어떤 분이다? 본체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성경에 이것 말고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다, 똑같다, 동일하다, 아버지가 나고 나가 아버지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몇 개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다고요? 동일하다. 자, 이 개념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다, 똑같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생명의 주관자, 온 만물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하나님이고 예수님인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즉 생명의 주관자, 나로부터 생명이 시작돼서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이분은 단 한 번도 죽음이란 걸 경험했다 안 했다? 한 적이 없어요. 누가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죽음이란 걸 해본 적이 없다고요. 죽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런갑다라고 여기시면 안 되고요. 예수님은 한 번도 죽음이란 걸 경험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죽음에 참여했다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창조주가 죽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고통을 누구보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로서, 아들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혹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으로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가 병에 걸려서 고통 속에 있다가 죽어도 그 어떤 두려움과 불안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죽음을 알고 있어요. 본인이 죽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약속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세대들,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죽기로 선택을 하는 상황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린다, 그냥 육체적으로 손목에 구멍 나고 발목에 구멍 나고 가시 면류관 쓰여서 피 질질 흘리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가 그래도 100%는 아니겠지만은 우리도 찔려봤고 우리도 좀 맞아봤고 눈탱이 밤탱이 돼본 적 있고 끌켜봤고 찢어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켜봤고 그 고통을 1000분의 1, 10,000분의 1은 알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처에 대한. 그런데 지금 생명의 신이, 창조주라는 분이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거는. 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죽는데,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기도하냐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도 핏방울이 흘리는 것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네. 그런데 진짜 묵상해 보면요, 이거는 정말로 신이 죽음을 선택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실제로 일어났다니까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제목처럼 단절이라고 합니다. 단절. 뭐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단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뼈가 부서진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제주도 가서 뼈가 부서져서 부산에 와서 이렇게 골절을 당해가지고 수술한 적이 있는데, 저는 진짜 너무 놀랐거든요. 새끼손가락이 아무리 꺾어도 90도 안 되잖아요. 근데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저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손가락을 잡고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이렇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 손가락이 요렇게 있었거든요, 요렇게. 근데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해봤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도 모르게.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병원 가서 뭐라 해야 돼? 제발, 뼈만 안 빠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미 손가락이 저를 보고 있었는데, 예. 사진을 찍었더만, 아니라 다를까, 댕강.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그때, 동강 열매만 먹고 있었어도, 예.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아무튼, 뼈가 부어졌을 때 이 손가락이 움직여질까요? 안 움직여질까요? 안 움직여요. 저희 1청년의 민찬이가 지난주에 이렇게 엄지 이 손목이 부어져가지고 골절됐다 하더라고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뼈가 끊어진 이 고통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거든요. 예. 여러분, 선과 선이 있는데 선이 끊어졌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예? 단선. 똑똑하시다. 단선됐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유선보다 무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실생활에 많이 안착되어 있지만은 여전히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유선이 끊어졌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아무리 스위치 버튼을 눌려도 작동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이유는 선이 끊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조선시대에 사람을 죽일 때 정말 잔인한 방법이 있었는데 거열형이라고 아십니까? 또 다른 말로 오마분시, 오분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네. 사람을 팔을 쫙 벌려가지고요, 여기에 줄 묶고 여기 줄 묶고 다리에 줄 묶고 목에 줄 묶어가지고 반대쪽에는 말에 줄을 묶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게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라고. 그럼 어떻게 사람이 죽습니까? 찢어져, 끊어져 죽거든요. 말이나 소에. 예. 그래서 이거를 거열형이라고 하는데 온 사지를 끊어져가지고 찢어져 죽이는 형벌이라고 합니다. 이 고통은요,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끊어지는 고통, 단절되었다, 골절되었다, 단선되었다. 이 고통은요, 정말로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끊어짐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한번 찾아주세요.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자, 8절 시작. 9절 10절 예,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숨었다. 왜 숨었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무엇 때문에 두려웠을까요? 너가 절대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어서 그랬을까요? 따먹어서? 그러면 왜 숨었을까? 크게 좀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부끄러워서. 맞아요. 부끄러워서. 또 뭐라고? 크게 좀 말해보세요. 속삭이지 말고. 재현아 뭐라고 했니? 너는 준비되었니?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네. 네. 왜 숨었을까? 왜 말씀에는 왜 두려웠을까? 두려웠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담이. 예. 7절을 보니 8절 이전에 7절을 보니 힌트를 얻었습니다. 7절을 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 7절 띄워줄 수 있어요? 7절.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에 그들이 뭐가 밝아졌다고요? 눈이 밝아졌대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졌어. 갑자기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게 신종 안약이야.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0.2였던 시력이 갑자기 0.2가 아니고 2.0, 4.0, 5.0이 됐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눈이 밝아졌다는 말이 뭐예요? 예? 예. 이게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는 거고, 나와 함께 거하시던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 육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됐다? 단절되어졌다. 이런 게 보였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왜 숨을 수밖에 없었냐? 왜 들어올 수밖에 없었냐? 인간이 원래 완벽한 존재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완벽하잖아요. 신인데. 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형상은 외적으로 드러난 얼굴 모양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상이란 의미 안에 원어를 보면요, 그 안에 뭐라고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속성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있냐? 능력,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재능, 실력,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따지면 권세.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냐면, 네가 통치하고 다스려라,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우리 아들한테, 초등학교 6학년짜리 아들한테 만 원짜리 주면서, 얘야, 아빠 짜장면 먹고 싶으니까 짜장면 사갖고 오고, 니는 맥도날드 가가지고 빅맥 하나 사 먹고, 동생들은 빵 2개씩 사와, 잔돈은 니 하면 6학년짜리가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없다고 믿으세요? 6학년인데? 예. 자, 근데 우리 셋째가 6살이에요. 6살짜리한테 자, 만 원짜리 주면서 이루마 저기 가서 짜장면도 사오고, 니 먹고 싶은 달고나도 사 먹고, 뿌셔뿌셔도 사오고, 잔돈은 너 해. 얘가 대답은 잘해요. 응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예, 만 원짜리 그냥 바닥에 버리고 나가요. 아직 돈의 가치를 몰라. 이해되세요?
명절에 돈 주면 항상 바닥에 칠칠칠 흘려다녀요. 예. 할렐루야 하고, 예. 아주 본능적으로, 누가 빨리. 예.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형상, 속성으로 우리가 지원받아서 그 권세가 위임됐다고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고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졌다. 딱 밝아졌는데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권위가 어떻게 됐다? 사라졌다. 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 보여졌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영과 나의 이 영이요, 분리가 됐다. 단절되었다 이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아담이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피하고 숨는 것밖에 없었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네. 여러분, 혹시 실수로 사랑하는 이와 단절 관계 경험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끊어진 관계의 경험을 갖고 계신 분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런 상태인 분이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단절 당하신 분, 끊어진 상태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네.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남자 또는 여자가 변심하여서 떠나게 되었다. 또 다른 남자, 또 다른 여자가 생겨서 홀로 남겨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아십니까, 여러분? 다들 너무나 완벽한 사랑만 하거나 남자, 여자 필요 없이 하나님만 사랑해서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예,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이 단절된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는 평생 동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이겨낸 회사의 사장님과 오너가와 함께 일을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남은 직원의 마음, 무슨 말이냐면 사장님이 하루아침에 평생 함께 하기로 해놓고 모든 회사의 주식을 들고 모든 재산을 들고 야밤도주를 한 거예요. 남겨줬어. 직원만 딸라. 평생 믿고 따랐는데 나도 공동으로 투자했는데 그 남은 자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고 얼마나 열받을까요? 처음에는 뭐 화도 나고 분노가 나는데 그 상태가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네. 온몸에 힘이 없고 사람이 무섭거든요. 그때부터는. 예, 신뢰감이 확 떨어져요. 네. 아이들이 늘 부모님과 엄마와 함께 잠을 자죠. 잠을 자는데 어느 순간 나이가 되고 연령이 되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때가 되어 이제 자기 방에서 홀로 잘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 이 아이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뭐냐면 마치 연어 같은 능력, 회귀 본능이 있거든요. 이런 거 경험 안 해보셨죠? 여러분도 분명히 그랬었을 거예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고 있어요. 새벽 2시든 3시든 4시든 희한하게 다 따로 자거든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만 큰 방에 자고 첫째는 지방에 자고 둘째, 셋째 같이 이렇게 자는데 새벽 1시에 갑자기 어떤 그림자가 막 나타나더니 옆에 누가 눕고 있어요. 예. 둘째는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걸어오는 소리가 들려다가 갑자기 멈춰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큰 방에 잠시 가면 큰 방 있고 옆에 거실에서 한쪽 기티에 누워 자고 있어요. 무서워서 못 들어오고 제가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 소리가. 그럼 또 제가 이 소라 왜 여기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자다가 비몽사몽에 빨리 들어와 이러면 들어오고. 그런 순간 어디 자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과 저랑 자고 있는데 중간에 또 누가 들어와요. 아주 커다란 녀석이. 예, 아주 커다란 녀석이. 6학년짜리 애가 꼭 엄마 아빠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잠을 자요. 너무 신기하죠? 이제 냄새도 많이 나고 사실은 미쳐버리겠어요. 예, 매일매일 머리 감는데 맨날 하얀 덩어리도 떨어지고 머리에서 정말로 이상해요. 매일 씻는데도 그렇고 너무 징글징글한데 이상하게 애들이 회귀 본능이 너무 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지방 그렇게 달라고 해가 줬거든요. 지방에 자야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와.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가 안 쓸 거면 아빠가 서재로 쓸게. 아빠 방이 필요하다. 절대 안 주겠대. 근데 잠은 꼭 희한하게
중간에 저희 방에 와요. 너무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갖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가, 특징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 분리에 대한 불안, 공포가 있거든요. 실제로 연구해 보면 심리학적으로 뭐냐면 아이들에게는 이 안정감이 필요한 건데, 특별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으로 입학을 하는 경우 많은 아이들이 학교나 이런 시설에 가기를 무서워합니다. 엄마랑 절대 안 떨어져 가려고 그래. 막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혹시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 아시죠?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지 아시죠? 예, 아무튼 되게 죄송하네요, 제가. 아무튼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자, 이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새로운 환경에 나아간다, 새로운 곳에 간다라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엄마와 아빠와 떨어지기 싫은, 그 떨어진다라는 그 분리, 너무나 큰 공포가, 너무나 큰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엄마라는 품 안에 바운더리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의 시선에 있어야 되는데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어설프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걸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최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단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동등하신 분이고, 원래 일체이신 분이고, 원래 하나이신 분인데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이지만은 결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왜냐하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참 많죠. 정말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내가 낸데 법 없이도 살 사람들,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요구들,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들. 특히 금요일날 퇴근 6시인데 5시 30분에 갑자기 위에 어떤 과장이 와가지고 이거 조사 좀 해주고 가세요. 조사하는데 4시간 걸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가운데 뭐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깊은 빡침이 먼저 올라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네, 이런 건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제가 예수 믿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합니까? 아니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새끼가 미쳤나 진짜, 속으로. 그런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죠.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해보셨어요? 당연히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해도 너무하네. 맨정신이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래요? 내만 성질이 더러워서 그런 생각을 하는가요? 약간 되게 죄책감이 막 들려고 그러네. 자, 예? 지금 바로 오늘 마치고 MT 가기로 했는데, 우리 세론 만나서 밥 먹기로 했는데, 오랜만에 세론 신방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트집이고 요구인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근데 또 하루는 갑자기 어이 김대리, 어이 누구 니 아직도 교회 나가나? 니 지금 코로나 지금 500명 넘었는데 니 만약에 교회 가가지고 걸려가지고 뭐 문제 생기면 니가 다 책임져야 된대. 괜히 책임 전가하고 겁주고 위기감 조성하고, 그죠? 우리 가운데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계속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몇 명 금요일 목요일 전화를 하다가, 특히 이제 진짜 극소수 몇 안 되는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들 우리 교회에 듬성듬성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런 압박감을 받고 있더라고요.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만 지금 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사실은 불공평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었는데, 또 학교는 어떻습니까? 요즘 애들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무슨 레포트 내려가는데 논문을 내더라고요. 애들이 학점 잘 받으려고. 예, 취업에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의 모습, 1청년의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수요일도 훈련받아야 되고, 금요일도 금기 와야 되고, 토요일도 소그룹 훈련받아야 되고, 주일도 예배 참석해야 되고, 중간에 세일 신방 가야 되고, 화요일 갑자기 10대부 훈련받으라고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10대부 가야 되고, 도대체 레포트를 언제 적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학점 잘 받으라고 장학금 신청해라 그러고, 신청할 수 없는 여력인데, 그자 천국가. 그죠? 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을 계속해서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진 않나? 여러분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진 않나요?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일하고, 언제 진급하고, 언제 결혼하고, 언제 돈 벌어야 됩니까? 정말 이럴 때마다 택도 아닌 것들을 요구하고 택도 아닌 걸 강요할 때마다 이젠 진짜 지친다. 나는 너무 많이 뒤처진 것 같아서 이제 따라잡을 힘도 없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나는 이제 손 놓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될 때라 되라는 식으로, 될 때라 되라는 식으로 손 놓고 싶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들을 예수님이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자, 보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예수님은 두 가지의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고통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 신이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죽음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다. 가히 이로 말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고통을 이미 예수님은 치렀단 말이에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뭐가 되었다고요? 단절되었단 말이에요. 단절. 아버지와 단절됐다니까요. 동일하신 분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묵상했던 십자가의 고통 생각하면 어떤 그 못 박힘, 육체적 채찍, 가시 면류관, 제자들의 배신, 또 뭡니까? 나는 죄 없는데 네 죄인이잖아 라고 하는 그 오해, 또 아버지의 마음,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요, 이 단절의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나고자로 끊어질까봐, 끊겨져 버릴까봐, 단절될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을 예수님은 그러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훨씬 더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은 참여해 보셨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 걱정하고 진짜 염려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시고 지금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왜 스스로 단절을 선택했습니까?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단절된 우리를 붙이기 위해서. 뭐라고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뭐라고요? 살리기 위해서. 붙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상태와 단절의 상태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이게 진짜 참 십자가의 의미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이 사순절 마지막 종료주일을 맞이하며 이 십자가의 진짜 참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십자가를 경험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에 특별히 함께하는 교회 구별된 청년들이 모두 다 참여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진 것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단절의 고통으로 우리를 살려놓은 것. 그 이유는 더 이상 너희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더 이상 끊어지지 마라. 너희들이 원죄로부터 말미암아 끊어져 있었던 것을 이제 내가 다시, 결코 그럴 수 없는데 다시 주님의 단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다고요? 붙어졌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진짜 만약에요,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이 온 세상에, 인류가 지금 한 70억 넘는데 온 세상의 인류를
딱 한 명만 만들었다. 상상을 해보세요. 딱 한 명. 한나만 만들었다. 성현이만 만들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영식이만 만들었다. 종윤이만 만들었다. 한 명. 재윤이, 이내만 만들었다. 경서, 한주만 만들었다. 혜리만 만들었다. 요셉이만 만들었다. 딱 한 명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중에 한 명, 여러분이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질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까요? 안 지실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온 인류가 아니라 인류가 네 밖에 없어. 그래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것 같습니까? 안 질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히 그러고도 남을 뿐입니다. 내 한 사람 봉사미를 위해서, 내 한 사람 성호를 위해서, 내 한 사람 수영이를 위해서, 유나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능히 십자가의 그 고통, 죽음의 고통, 신이 죽었다는 의미예요. 사람이 죽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만 따라합시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붙어야 산다. 한 번 더 크게 따라하십시다. 붙어야 산다. 양옆에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붙어야 삽니다. 시작. 코로나로 우리는 손 한 번 제대로 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슬프죠, 사실은. 근데 붙어야 삽니다. 어디에 붙어야 살 수 있다는 겁니까? 이미 단절, 죽음을 경험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 번 더 자신에게 고백하세요. 붙어야 삽니다. 시작. 뭐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시작. 붙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붙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붙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참 좋은 교회 다니는 이유로. 내일부터 특별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발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다 적용은 똑같아요. 여러분 내일 부활절 특별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이 머리를 달고 다니면 안 되고 머리를 써야 돼요. 지금은 아시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붙을 수 있는 방법 뭐라고요? 예. 와야죠. 와야 붙죠. 예수님께 붙을 수 있는 방법 기도해야죠. 아침, 저녁, 여름 위해서 아침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저녁에 오시고, 저녁에 시간이 안 되시는 분은 아침에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공개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나는 진짜 아침, 새벽 다 일한다. 하루 24시간 중에 18시간 일한다. 자, 손 드세요. 빨리. 지금 딱 스캔하려니까. 자, 간사님들, 자, 지금 진석이 손 들랑 말랑 했어요. 지금 빨리. 지금 딱 손 드세요. 그분만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자, 좋습니다. 2명씩 짝지으세요. 빨리. 아무나 하나 둘 셋 하면 옆에 목 돌리든지 뒤로 목 돌리든지 하나 둘 셋 빨리 돌리세요. 자, 2사람씩 짝을 짓고 얘기합니다. 나는 저녁에 나오겠다, 새벽에 나오겠다. 서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결정합니다. 시작. 빨리 얘기하세요. 네, 빨리 얘기하세요. 나 새벽기도 나오겠다. 나는 저녁기도 나오겠다. 빨리 얘기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네. 혼자서 속삭이지 마시고, 저는 친구 필요 없고 성령님과 얘기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지금은. 네, 지금은 2사람씩 짝을 짓고. 네. 여러분, 자, 얘기 다 하셨죠? 네. 성현아, 누구랑 얘기했어? 네? 한나 누나 맞죠? 오빠예요? 나이 많이 먹었구나. 그랬구나. 한나, 언제 나온다디? 저녁에 나온대요? 네, 그랬구나. 한나는? 성현이 언제 나온다대요? 뭐야, 지금 벌써 뭐예요? 지금 기억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명언이 누구랑 했어요? 네, 정윤이랑 했어요? 정윤이 언제 나온다대요? 저녁에. 정윤이는? 새벽에. 대충 지금 2개 중에 하나를 지금 집어서 말한 것 같은데.
약간 까먹고 나서 약간 아니죠.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진짜 너무 부끄러운데 여러분 목사라고 이렇게 늘 거룩하고 늘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죠? 저도 고민이 돼요. 왜냐면 저 10대부터 바쁘고 너무 피곤하고 지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 그래도 청년부 맡고 있지만 그래도 나 협동인데 나 정식 부교육자도 아닌데 그냥 일주일에 월요일은 일단 쉬고 화요일부터 이렇게 새벽에 나올까? 저녁에 월화 이렇게 하니까 저녁 때는 그냥 제끼야지 이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이 갈등한다 안 한다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는 뭐냐면 지금 제 발로 제 도끼로 제 발 찍은 거예요.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요. 그런 유혹에 있다니까요. 쉬고 싶은 유혹에 있다니까요. 그런 피곤함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있어야 될 그 가장의 책임 때문에 또는 다른 일 때문에 충분히 핑계거리를 대면서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 유혹을 이겨내고 결단하는 거예요. 저도 새벽에 나오고 저녁에 10대 일 빼고 저녁 때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보신 분들 다 스캔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죄 있기 전에 아담과 같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주셔서 지금 얼굴 다 기억하게 해주시고 귀한 청년들과 함께 정말로 단절된 삶이 아니라 붙어있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번 기회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붙어서 진짜 죽어진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참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숨쉬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끊어졌던 내 삶, 막혀있던 내 숨구멍이 열려졌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많은 청년들 중에 귀한 함께하는 교회 청년들 보내주셨사오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한번 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십니다.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내 아픔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 빼앗을 수 없네. 우리 목소리 높여 모여합시다. 이 땅에 오직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그 손을 의지합니다. 이 땅에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아멘.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힘듦도, 그 어떤 문제도 이제는 더 이상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겠다. 실제 말로만 말씀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그 사랑에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붙어있는 삶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라고 한번에 지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젊은 청년일 때 하나님께 붙어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단절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붙어짐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 죽음보다 깊은 죽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루는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가는 고백된 청년들이 함께하는 게 청년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이상 그 하나님 아버지 힘듦에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대변시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아니라 이미 살려놓은 하나님 그 단절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이겨놓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채울 수 없네 주님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흘렀던 나 같은 죄인 이 세상에 한 명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고통을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능히 감당하고자 남을 보니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광명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그분이 살리셨습니다. 붙여놓았습니다. 단절된 것이 끊어진 것이 붙어졌습니다. 나와 잃었던 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 부처짐의 은혜를 주셨는데 혹여나 나의 이 피곤함과 게으름 때문에 그것들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특별히 하나님, 종료주일 이제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며 피 묻은 발, 그 못 박힌 손자국의 흔적을 쫓아 하나님, 감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기념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죠. 힘들 수도 있겠죠. 지금 여러분의 삶이 녹록지 않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눈치 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부담되고 그럼 쫓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붙이기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체력이 안 되는 친구들 체력 달라고 해주시고, 환경이 안 되는 친구들 환경을 열어달라고 해주시고, 새벽에 못 일어나는 친구들 새벽에 눈이 떨어지게 해주시고, 셀 가족들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고, 차가 없는 친구들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카풀 하나님 생겨나게 해달라고, 새벽을 열고 저녁도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라고 한번 외친다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닮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도에 참여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오. 하나님 피곤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 게으름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하나님의 길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의 청년들을 주님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고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죽음보다 더 깊은 죽음이었고, 더 깊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그 단절의 아픔이 있음을 우리가 100%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이제 그것들을 듣고 느꼈습니다. 하나님, 감히 고백합니다. 미약하지만은 하나님 함께 그 마음에 참여되는 구별된 청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내 인생의 주인이란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는 그렇게 나온 주님의 청년들이 마음만,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당신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11조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나와 동행하셨던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을 또 기념하며 감사헌금과 각종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드리는 작은 손길 위에 하늘의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혹여나 너무나 상황이 힘들어서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그 진심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더 이상 죽음의 상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단절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새롭게 붙여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은혜로 살아갈 우리 귀한 함께하는 교회 청년부,
그리고 셀 공동체 모든 리더와 가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